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살 것인지 깨닫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모 섬에 있던 사도 요한은 어느 날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때는 교회가 심하게 핍박받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고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교회는 탄압의 대상이 됐죠.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기도 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을 살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환상들을 보여주신 거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결국 하나님이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겠다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하나님이 이루실 이 새로운 세상을 상징적으로 기록했는데 바로 생명수가 흐르는 강과 그 강 곁에서 자라나는 생명나무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요, 강이 되어서 흐르죠. 그냥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큰 강이 되어서 흐릅니다. 이 생명수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들은 그 잎사귀가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이 되지요. 교회가 당한 현실은 죽음과 같은 사건이 수없이 매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받고 성도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고 그야말로 죽음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왜 지금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이 환상은 사실 에스겔이 먼저 봤습니다. 현실에서 에스겔은 무너진 조국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폐허가 되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살던 시절입니다.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 나가서 울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그야말로 죽음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스겔 47장의 이 환상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희망을 보여주시는 거죠. 에스겔이 본 환상은 성전의 동쪽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성전 밖으로 계속 흐르면서 그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물을 건너보니 처음에는 발목에 올라오던 물이 더 아래쪽에서는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물을 따라 내려갈수록 점점 더 깊어져서 허리까지 오고 결국엔 헤엄을 쳐서 건너야 할 만큼 큰 강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 양쪽에는 수많은 나무가 자라고 있었죠.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이 어떤 물인가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은 에스겔 47장은 생명의 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에스겔 47장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살리는 물이요, 생명수지요. 이 생명의 물이 흐르는 강 양쪽에 나무가 심겨져 있죠. 그리고 그 나무에 대한 말씀이 12절입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생명의 물을 빨아들이면서 자라나는 나무잖아요. 이 강 좌우에 늘어선 나무들은 생명수를 빨아들이고 자라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항상 싱싱한 겁니다. 이파리가 마르지 않아요. 열매도 계속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잎사귀가 약으로 사용됩니다.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저는 오늘 이 나무의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47장의 나무들은 생명을 살리는 물 곁에서 자라납니다. 항상 생명의 물을 빨아들여서 그 나무들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겠죠. 그래서 나무 잎사귀는 생명을 살리는 약재료가 됩니다. 나무는 약재료가 되는 잎사귀를 생산하면서 누군가를 살리는 거죠. 살리고 있는 나무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살리시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이 약재료가 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도구로 또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만약 우리가 고난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다른 사람을 위한 약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고난에서 얻은 교훈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나라면 저런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까 싶은데도 기도하면서 견디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런 분들의 고난의 경험은 그런 분들을 보는 저에게 있어서는 약재료와 같았습니다. 저의 게으른 신앙을 회개하게 했고요. 저도 기도하면서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소망을 얻게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고난받는 성도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약재료가 됐습니다. 나아가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그분들의 삶을 보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약재료로도 쓰이는 것을 봤습니다. 어디 고난뿐이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경험한 모든 것은 다 다른 사람을 위한 약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이들의 말 한마디는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교회 공동체를 은혜의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약재료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깊은 회개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듣는 사람도 회개로 나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하디 선교사가 그런 경우입니다. 하디 선교사는 1890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했는데 10년 이상이 지나면서도 열매가 없었고 조선 사람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너무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03년
선교사 수련회를 인도하던 과정에서 하디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선교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자신이 너무 교만해서 조선인들을 무시하고 그랬다고, 그들이 믿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경멸하고 자기는 우월하게 생각했다고 그 죄를 선교사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러자 다른 선교사들도 나도 사실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맞이한 첫 주일 예배 때 하디 선교사는 자신이 심호하는 원산감리교회 성도들 앞에서도 죄를 고백합니다. 조선인들을 미개한 백성으로 여기고 무시했던 교만, 그리고 진정으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만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에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약재료가 됐습니다. 축도가 끝나자 진천수라는 교인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성도들의 회개가 이어졌는데 떼어먹었던 남의 돈을 갚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적인 타락을 뉘우치는 등의 회개가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원산에서 일어난 회개 운동이 서울, 개성, 평양 확대되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탄탄한 신앙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이 회개가 이 땅 성도들의 신앙을 살리는 약재료가 된 거죠. 한국 교회가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는데, 교회사에서 그 이전에는 한국 교회가 회개라는 게 무엇인지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성도들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죠.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연약한 것도요, 심지어 우리의 부끄러운 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게 약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재료가 되게 하는 근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무가 약재료 되는 잎을 생산하는 것은 생명의 강물 옆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물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재료를 생산하는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무엇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각자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다 있죠. 먼저 믿으신 분들도 있고 다 신앙 수준의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 똑같이 지키는 원칙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황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원망이 있는 이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을 해도 하나님 떠나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계십시오.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종종 우리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루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어 주시는 경험이 다른 비슷한 상황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약재료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기대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나면 삶의 존재도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에는 머물러 계십시오. 방황을 해도 기도하면서 방황하십시오. 고난의 아픔으로 울어야 할 때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십시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돼요. 나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하루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계속
접해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결국 약재료를 생산하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연결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재료를 생산하는 이 잎사귀를 생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어떤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려면 더 깊은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에스겔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건너보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오던 물이 그 다음에는 무릎 그리고 허리 마침내는 헤엄쳐야 하는 강물이 됐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강물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더 많아지면 나무는 더 푸르르고 이파리는 더 싱싱해지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면요, 의외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사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알 것을 다 안 것처럼 그런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엄청난데 아직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은데 기대가 없는 거예요. 신앙 경력이 오래되니까 하도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죠? 저는 설교를 하는 전문가지만 성도들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전문가시잖아요. 하도 많이 들으셔서 이제 본문하고 제목만 딱 보면은 무슨 설교할 것이다 아시는 분들이 있대.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내용이 완전히 다 파악된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설교라는 게요, 언어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언어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지 않아요. 아는 말씀이라도, 짐작하는 말씀이라도 언어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날 역사하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시간입니다.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기대하셔야 돼요. 언어로 알아듣는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 더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알던 성경의 말씀이 내일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똑같은 말씀도 내 삶의 상황이 변하면 그 전에 무심하게 지나쳤던 말씀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깊이 들어옵니다. 말씀은 늘 새로워요. 그래서 머리로 이해했던 말씀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그 깊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생각하지 맙시다. 평생 동안, 우리의 평생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은혜를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이 가요. 그래서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주변에 약을 공급해야 되는데 자칫하면요, 악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깊은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물이 되어서 우리가 약재료를 생산하는 나무가 되게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더 깊이 하나님과 연결되려는 그런 소원 가지고 계십니까?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의 갈망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좀 더 뜨겁게 만나고 싶다, 그런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기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대를 따라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의 강물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어수선하고 믿음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고 어려운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어수선한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다면,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경험도 누군가를 위한 약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경험이 누군가를 위한 약재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도 개인도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려운 때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견뎌낸 이 교회의 경험, 그리고 성도들의 경험은 누군가에게 약재료가 되어 그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하며 위로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람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생명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생명의 물을 더 풍성하게 흘려보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의 물을 받아들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며 살리는 약재료를 생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약재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발목이나 무릎을 넘어서 우리의 온 존재가 깊이 잠기는 강물 같은 은혜를 갈망합니다. 더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약재료가 되는 잎사귀를 풍성하게 생산하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